지난 주간에 두 가지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 은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워크숍을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던 구역장님들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여정이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사진 한 장 보냈는데 멋있죠? 나라 지키다가 왔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서구 합창단 발표가 있었는데,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 있지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단장님이 서구 합창단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그냥 그랬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의 진심이 막 가까이서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노래 한 곡 한 곡이 제 마음에 큰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던 너무 좋은 시간, 또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제목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단장님 손 한번 들어봐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날은 속눈썹도 이렇게 긴 거 붙이고 엄청 예쁘게 하고 오셨었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이었었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찬양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야.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상을 찾아보면서 몇 번이나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불렀던 찬양과도 같은 노래 뒷부분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가요를 틀어드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짧게 들려드린 겁니다. 브라보, 이 말은 좋다, 신난다, 잘했다, 힘을 내보자,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단어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라이프를 응원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할 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어디를 두드려 주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깨를 두드려 주지요. 우리 한번 그동안 살아왔던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니 딴 사람 두드리지 말고 내 어깨 두드리시라. 그리고 반대쪽도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반대쪽도 한번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번 합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쩌면 찬양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어.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오늘 우리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삶을 스스로 격려하고 나의 삶을 응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행복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지금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엘리야의 발은 바알의 우상 숭배자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며 세운 동상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엎드려 엘리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엘리야 혼자였었지만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큰 승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구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셨고 쓰러진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운 떡을 주셨고 물을 먹여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선지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갑니다. 갈멜산 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믿음의 전사가 서는 자리였습니다. 굴 속은 어디냐? 두려워서 도망치는 비겁한 자가 찾는 곳이 바로 굴 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망한 분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야,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까지 엘리야에게 찾아가셨고 거기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요. 또 우리는 헛된 길에서 방황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너무도 싫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하찮은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까 이 말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가 나서 소리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보 엘리야 라이프. 엘리야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말 속에서 엘리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는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도 죽일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절망감,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는 가서 그 굴에서 지금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면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여러분, 굴 속에 바람이 불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불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들이 막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이 흔들릴 만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갈 만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굴에서 불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결심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부서진 돌에 깔려 죽더라도, 차라리 저 불에 내 몸이 타 죽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 지진 후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소중했던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엘리야처럼 굴 속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좋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나왔으면 돌이 깨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이 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당할 거 다 당하고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들고 항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차피 나갈 것이라면 빨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당하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그 굴 속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있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굴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굴 속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혼자 합니까? 무엇인가 무거운 돌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저도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담임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몇 번 굴 속으로 도망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좌절감과 무력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였었고 또 그것에서 누군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우울증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밤을 새우고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저도 일으켜 주셔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고, 또 돌아보면 또 어쩌면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역자들을, 필요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굴 속에 숨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굴 속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굴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굴은 숨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굴은 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평안 같은 거짓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자리가 바로 굴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마치 나와 내 문제를 분리시켜 주는 것처럼 잠시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을 굴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로 굴을 삼는다고요? 술독에 빠져 지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거기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 자기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굴 속으로 삼고 거기에 숨어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로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과 차단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굴 속에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다시 굴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카페 이름입니다. 제가 가본 곳은 아닌데 카페 이름이 하품입니다. 조그맣게 적혀 있지요. 뭐의 줄임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줄임말이 하품입니다. 그냥 이름이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다행히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품, 하나님의 품에 엘리야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진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새로운 사명을 수여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이 돼서 또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굴 속이 아니라 하품, 하나님의 품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지금껏 달려온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브라보, 찬란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건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이 시점에 만나게 된 믿음의 동지들이요, 사명의 동지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계산하지 마십시다. 담대하게 굴 속에서 나와 우리 함께 그 새로운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인천은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불이 나게 하시고 새벽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굴 속에서 나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